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짧지만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과연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복잡할 때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거웠던 마음, 복잡했던 머릿속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염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 때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의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의 마음속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건 뭘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아담이 중심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순간 육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나게 되어서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죽지만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다고 당장 하늘에서부터 불벼락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죄를 지었는데 내 생활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담이 선택한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를 세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영이 떠난 곳을 육으로 채우는 거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육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선택한 것이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성공에 매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그런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다른 어떤 육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육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쳤을 때 어떤 순간 식욕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끊임없이 계속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먹게 되냐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위장은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위는 가득 찼는데도 아니야, 너 배고파, 너 아직도 공허하지, 너 힘들지, 계속 먹어 라고 나를 부추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 마음의 공허함을 어떤 육적인 것들로 대신 채울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기쁜 일이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분명히 나는 식사 때가 지나서 배가 고파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 상반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구나.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순간이 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을 그 어떤 육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인간이 왜 그렇게 자기 의에 집착할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더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붙들고 세상에 집착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처럼 인간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전 죄인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영적인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분열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 편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바울파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더 나아가 바울은 자기가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내 파가 더 많아져서 이 분열을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성찰인 거죠.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말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18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8절은 바울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신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 자체로만 말씀을 전했는가? 그 이유, 그리고 왜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을 해보면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줄 아느냐? 그건 너희가 이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너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절대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때때로 정말 십자가의 방법이 옳은 것일까?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십자가가 나를 구해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2절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고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분열되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세례를 주었느냐는 건 아주 중요한데 복음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중성인데 왜 십자가가 너희 눈에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느냐?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제국 아래 있었던 아가야 주의 수도, 아가야 주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의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곳곳이 점령되어지고 어느 나라도 로마의 군대에 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열었습니다. 그 평화는 철저히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됐고 황제 앞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 유일한 로드, 유일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로마 제국 아래서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 안에 로마가 갖고 있는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로마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리스 철학을 배우면서 그 철학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늘 철학으로 토론하고 철학으로 논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들은 힘만 세고 무식하다. 저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했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철학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로마의 군사력을 경험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면 자기부터 살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죠. 야, 너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 메시아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형이라는 건 살인과 같은 흉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자기 의를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꺼려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너희 중에 변사가 어디 있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욥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저 이 고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42장에 가서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구원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는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내 기준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듣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구원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게 뻔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이 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버려진 팔레스타인 땅,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비교해 보면 전혀 가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곳이 가장 문명이 발전한 곳이기도 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려진 땅, 무관심한 땅, 정말 요단강이라고 말하지만
요단강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에 비하면, 나일강에 비하면 강이 아니라 그냥 시냇물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2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내 생각 같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우리는 불의의 희생을 당하고 이 세상의 불법에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가? 내가 손해보고 해를 입고 고난받을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철저히 약자로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그 어떤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얻게 해주는 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원하는 걸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 원하는 걸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힘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을 돈으로 선택을 했고, 또 명예로, 권력으로 선택을 합니다. 권력이면 다 돼.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보면 그게 정말 능력이고 그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과 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연약함으로 선택하지 않고 미련함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능력을 얼마나 숭배하고 능력이라는 걸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십자가의 이중성,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구에게는 미련하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번에는 십자가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야말로 십자가의 역설, 하나님의 반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육체의 가시와 이 질병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네 가시부터 제거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너에게 유익하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너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야 온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시고 세상의 상식을 뒤집으시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지혜들을 하나님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뒤집어 놓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순서들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가 믿고 있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그냥 육체의 가시 가지고 있어. 너 오히려 질병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고 너 그때 더 온전해질 수 있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면 세상 지혜, 세상 능력 난 없어도 좋아.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오케이, 능욕 오케이, 궁핍 오케이, 박해 권고 오케이, 나 다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 기뻐할 거야. 박해를 받는다는 것, 권고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난 그 모든 것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 하나님의 반전을 깨달은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약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나도 강한 사람 되고 싶고,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위하여 노력하고 강한 사람 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강해지지 않고 아무리 지혜로워지려 해도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강함과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될까?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원수는 죽여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속옷을 줘라?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너희에게는 지혜가 될 거고, 너희가 볼 때 가장 약해 보이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이다. 지혜의 반전, 능력의 반전이죠. 역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이고, 나의 지혜를 다 버려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백지장같이 하얘졌을 때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고, 세상의 파워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파워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고 십자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붙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이 능력 되어 주실 거고 주님이 나의 지혜 되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할 필요 없고요, 힘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혜롭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이중성과 십자가의 패러독스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믿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